여러분 혹시 빚진 거 있으세요? 아, 네. 우리 빚 하면 모 목사님이 제일 민감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네. 그 채무 관계 말고 또 어떤 빚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채무에 대한 빚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빚.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돈에 관계되는 채무보다는 마음의 채무가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빚보다 더 힘든 게 사채빚이잖아요. 은행빚이 수억이 되더라도 그거는 천천히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갚아나가면 되는데, 사채빚은 이게 완전 주먹과 생명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빚하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았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좀 곱게 생긴 아이들이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빚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빚이었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라. 사랑에만 빚진 자 되어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빚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의 빛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빛이었을까요? 가장 큰 게 우리 부모님 아닐까요? 부모님 중에도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을 애절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만 클 때도, 또 대학을 갈 때도, 취업을 할 때도, 회사를 다닐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도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릅니다. 언제 알까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그때 그 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김소연 집사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딸 5명이 그 어머니 이렇게 마지막 하관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엄마를 향한 그 통곡과 그 모습들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서로 경쟁적으로 그 슬퍼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빚진 것들이 느껴지면, 그리고 엄마에게 막말했던 거, 화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모님을,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되려 우리는 엄마 아빠보다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시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그 견딜 수 있는 내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핍되고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의 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실토를 하고 자백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내면을 쫓아보면 결국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 문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런 빚도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한량없이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화를 내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릇들이, 그런 용량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종류가 많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우시던가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배우자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들 보면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혜를 받거나 주더라도 우리가 많은 권력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고 많은 유산을 받았더라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모님들밖에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밖에 못 보잖아요. 그걸 염한다 그러나요? 염을 할 때 보면 다른 가족들은 거의 안 들어가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그 염을 하는 광장에 들어가는데 목회자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올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왔잖아요. 가실 때는 이제 수의 하나 입고 그리고 그 관 안에 집어넣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쌓으려고 남겨주려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살면서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혼식장을 갈 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가보라고 하죠.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로마서의 1장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상황에 태어나서 그렇게 유대교로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철학과 모든 주장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인생이 바뀔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데려간 사람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누워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 눈을 뜨게 한 사람들,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에서 내려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서로가 협력해서 그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음의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큰 빚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태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어떤 빚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게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도 학교가 저에게 그 빚을 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크리스찬 학교니까 주일날 주보를 가져와야 성경 시간에 출석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나간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 매주일마다 주보를 가지러 가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전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교인데도 그 학교에 아무런 그 빚에 대한 탕감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서관의 아이들에게 그 빚을 저는 고등학교에 갚는 게 아니라 우리 도서관 아이들에게 그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람한테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사랑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 외에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난다면 한번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고 알려주면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귀한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준다고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자녀인지 백성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지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한량없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10계명 중에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 이런 계명들,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다 요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이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인자하게 대해주고, 그런 멋진 말로, 그리고 거기에 쉬도록 자리를 배려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있는데 오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저녁 드셨냐고 그래서 조용히 있었더니 라면 끓여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있었더니 옆에 김재현 장로님이 끓여달라고 하시는데 안 끓여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김재영 집사도 끓여주세요 했더니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저와 김재현 장로님과 유신이가, 그리고 우리 뒤에 오신 최지영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맛있는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고프냐, 좀 배 고프면은 어떻게 해라, 저를 많은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나타냈다고 해보세요. 그렇지 뭐. 근데 내 배는 고파.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렸어요. 그 복음은 뭐였어요? 라면을 끓인다. 그리고 유신이가 뛰어왔어요. 라면 드시래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배고프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뭔가를 사서 먹거나, 뭔가를 있는 거를 먹거나,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내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10계명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계명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알려주신데, 그 기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입이 살아있어요. 어떤 모임에든 가보시면,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임들을 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말 잘하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10 중에 8명이
8명 내지 9명이 크리스찬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말도 얼마나 천상유수로 잘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몸을 안 움직여요. 뭘 하세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그리고 입으로 다 지시를 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어벙하고 좀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남자들 모임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많은 지식들을 쌓았는데 그 지식이 몸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고 그 삶과 행동에는 전혀 저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냐고 라고 할 정도까지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특히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너가 잘해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믿어줄게.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될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뭐 하는 척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라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사랑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트림하고 방귀 끼는 것까지도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신혼 때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코 고니까 따로 방을 써야 되고 또 뭐 하니까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고 그리고 정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고, 정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 악을 행하는 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한다, 그 사랑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절하게 구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아이콘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 없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셨다니까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사랑 정도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별거 아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경우든 어떤 것들도 내가 다 수용하고 참아내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다고 합니다. 친절의 반대는 뭔가요? 불친절. 사람을 막대하는 거죠. 친절을 하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친절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네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주일날 세 분하고는 면담을 했습니다. 임직 후보자 되실 분들하고. 그래서 개인의 의견들을 제가 여쭤봤고요.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안수집사가 되려면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교회에 온 지 10년, 그리고 세례받은 지 5년, 그리고 1:1 양육 몇 명,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서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요. 특히나 이제 장로 후보로 올라가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요.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장로로 이제 투표를 할 그런 후보가 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7만 명 중에 지금 장로님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세 분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직 때에 일단 후보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임직 후보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아서 임직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교회가 나눠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지만, 이분이 우리와 같은 독립교단이시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그것들을 물을 타버렸어요. 장로님은 교회에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60세 이상이 되면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다른 교단에서 저 100주년 교회는 2단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멋진 교회,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수정을 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교회가 욕먹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좋은 거를 가졌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특히나 우리가 그 어떤 리더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갖고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무례하게 다루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교회에 와서 영업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에 호치민 갔을 때 한 분 회사를 방문했는데, 회사가 아직 자립도 안 했는데 보니까 피라미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그 어디 가서 파느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파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 제품들을. 뭐가 있죠? 아메이 말고 또 하나가 요즘 많이 하는 거, 애터미를 그 호치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원한을 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가고, 그렇게 덮어주고 믿고 견뎌내는 게 이게 사랑인데, 그러려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사랑에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내가 열정이 없으면 품어줄 수도 없고 덮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과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승전결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부탁하지 않으면 평생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어제 영우 엄마가, 화요일 날이죠. 어제군요, 어제. 영우 엄마가 드디어, 제가 주일날 여기서 선포했잖아요. 과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실행을 또 우리 오목사님이 터뜨려서 어제 또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빨리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6학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에 가면 목동에 과학만 별도로 가르치는 고액 학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의 재능을,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또 아이들이 자기가 목말라 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가 없는데, 어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 지수가 그 과학을 배우고 와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댓글을 우리 권사님이 올려놓는 거 보니까, 시은이도 그러던가요? 못 들어보셨구나. 제이도 재밌었다고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니 그 전기공학자로 그 삼성전기에서 그 분야만 연구를 벌써 꽤 오랫동안 하는 전문 연구원이잖아요. 그런 전문 연구원이 많은 것들은 다 안 다루지만 자기 분야와 언저리의 것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개발이나 연구가 가능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중학교 과학이 어렵거든요. 그거를 겁이 나서 아예 하려고 마음조차도 안 가졌는데, 어쨌든 밀려서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빨려 들어오고, 그래서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꽃이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도 나눠주고, 또 그 나눠준 것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 나눠지고 전해지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면 먹을 수도 없고 먹게 되면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나눠줄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뭐 학교의 1등은 별 문제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면 망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도서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리고 살려내고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어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랑을 하나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걸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친절하는 거요. 친절이 쉬운 줄 아세요? 이 하나하나 지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아마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능한가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영원히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생수의 공급원이 말라버리는 생수가 아니라 넘치고 계속되는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받고 있기에, 받을 것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코드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코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코드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